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의 동쪽 벳 아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 공격의 목표를 아이 성으로 정했습니다. 아이 성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인연이 깊은 그러한 고을이었습니다. 일찍이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맨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삶의 터전으로 첫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 성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맨 처음 점령한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다면 이 아이 성은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맨 처음에 단을 쌓고 첫 장막을 쳤던 성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들을 첫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공은요, 타 민족을 사륙하고 그 땅을 점령하겠다는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두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요, 그 조상들이 살던 땅을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감격적인 승리를 맛보고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이성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패배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패배했느냐? 뭐 때문에 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매 경기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승리하다가 이기다가도 잘못하여 질 때도 있고요, 그 경기에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과 코치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졌느냐? 무엇 때문에 졌느냐? 우리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요. 지난 경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과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좌절은 신앙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얼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와, 첫사람 아브라함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보다도 엄청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에서 해발 118m 고지에 위치한 도시로 주민은요 1만 2천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260m에 여리고가 해발 260m에 위치했으니 아이성은 높은 산악지대이어서 방어하기에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싸움에 나갈 자도 최소한 3,000명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성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2-3,000명밖에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장담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패배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성은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3, 4천 명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탐의 보고를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속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큰 성읍 여리고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은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2절부터요 4절 말씀까지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정탐꾼들의 말, 사람의 말만 믿고는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패배의 원인,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고 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정탐꾼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저 작은 성이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적은 수만이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는요, 이 합리적인 사고를 배제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리적인 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맞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이겁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곳에는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자만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도취의 교만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이러한 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보다도 엄청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금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7장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왜 실패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의 원인,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에 행해야 할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에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도요,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왕보다도 전쟁을 많이 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늘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아가라,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내가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다윗은요,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경험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이 자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묵묵히 겸손히 이루어 나가는 삶과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의 원인인 죄를 단절하고 단죄하는 일을 여호수아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 그 죄를 단죄하고 그 죄에서 단절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패의 원인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는 제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을 새롭게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죄의 아간을 잡아내어서 처단해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실패가 있고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패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실패의 원인을 제거했다면 주저앉아 있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7장에서 실패의
쓰디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장에 가면 뭘 합니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하고 죄악을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60만 전 군대가 동원됩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었지만 이제는 전체가 다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비상의 전술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했을 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날마다 진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을 보고 나아간다. 다시금 전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옛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고요. 비록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왜 실패했는지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신앙과 인생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늘 승리하고 늘 승승장구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깨닫고 원인을 제거하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도요 늘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요 날마다 승리하시는, 이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